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4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에웃이 죽은 후 80년의 평온한 삶을 살면서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3절에 야빈 왕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고 그러니 아주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군부 독재를 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학대했다 이것은 짓누르고 쥐어짰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방앗간에서 참기름 짤 때 그냥 꽉 눌러놓고 꽉 짜잖아요. 그 나온 거 보면 나중에 그 참기름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온 거 보면 아주 돌덩이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쥐어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티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버텨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느낌만 와도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뭘 20년을 버티냐고요. 이런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하죠. 버틸 게 없어서 이런 것을 20년을 버팁니까? 하나님이 그냥 느낌만 주셔도 그냥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뭘 20년을 버텨요. 버티지 마세요. 이런 거는 버틸 일이 아니에요. 뭘 버티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 영적 리더였던 드보라와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대요. 5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당시에 재판하는 일은 사사의 임무 중에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쓰잖아요. 판관 재판하는 판관의 이야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사는 전쟁 시에는 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로서의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드보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여선지자라는 말을 강조해서 덧붙이고 있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드보라의 권면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는 너도 똑같이 명령을 들었잖아,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도 그거 알고 있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를 치라는 것은 드보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의 리더인 바락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머뭇거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바락의 상태는 8절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이름은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락은 그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9절은요 결국 믿음이 부족한 그가 전투에서 세울 수 있는 공과 영광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결국 12절부터 16절까지 드보라와 바락, 영적 지도자였던 드보라와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의 협력으로 이스라엘은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찌르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이 승리는 그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의 리더였던 바락의 협력으로 가져온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인 것이고요. 목사와 교역자들과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은 유약해 보이는 바락과 여선지자 드보라의 동역함이 아름답고 그 동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동역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